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믿음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여러분 어때요? 돈보다도, 여기 보면은 뭐 그게 나와요. 그건 순금으로도 이 지혜는 그래 바꿀 수 없고, 은으로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 오빌의 금이나 청옥소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없고, 황금이나 수정도 비교할 수, 정금 장식품도 비교할 수, 진주와 벽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이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지혜가, 이거는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지혜를 그런데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보통 그걸 찾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 것인데, 이 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암송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믿음 그 다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라고.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나. 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뭐를 사라고? 지혜를 사라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옷을 팔아서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기독교 고전에 중요한 그런 이제 고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분들이 그러세요. 당신의 옷을 팔아서 그 책을 사라,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고. 왜? 이 지혜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청지기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청지기거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대신해서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이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진실하고 착한 청지기, 또 지혜로운 청지기, 미련한 청지기,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청지기가 청지기 사명을, 나에게 사명도 맡기고 직분도 맡기고 은사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다 이런 걸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는 막 목사님 있죠. 그분이 막 무슨 대통령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 근데 그분이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갖다 보여준 걸 나와요. 유튜브에 보니까 성적표를 보여준데 뭐냐면 전부 다 양양양양양양 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양을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성적이 양양양 가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또 선생님이 거기 생활 기록부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맨날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오줌을 들어 간대. 소변을 보러 가고 뭐 말이 우둔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능력이 뭐 이렇게 없고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붙들고 이놈아 내가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 물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여기서 죽자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남편 복도 없더니 자기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대요. 근데 이제 중학교 또 이제 성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뭐냐면 62명 가운데서 61등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말이 자기가 한 명 제친이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한 명이 뭐냐면 정상이 아니대요. 정상이 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꼴등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제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탔는데 이제 자기 이모님이 서울에 살았는데 이모님 집으로 이제 자기를 보냈대요. 근데 이모님 집은 뭐냐면은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딱 서울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교회 안 간다고. 저는 우리 지금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제사를 다 이런 거 지내야 되는데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모님이 이게 몽둥이 가지고 쫓아오시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시골로 내려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골로 쫓겨가기 싫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교인이 한 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다 이 목사님은 잠을 재우는 은사가 있더래요. 잠을 깨야 되는데 다 잠을 재워. 그래가지고 성도들 얼굴도 안 보고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다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 이모님이 가자고 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또 이제 혼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굉장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그런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 성령 받아가지고 시골에서 난리가 났던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뭐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 어떻게 이 교회는 성장하고 이분들은 쓰임받게 되냐 그거 제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한 대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됐던 말도 그렇게 또 못했대요. 그랬는데 그날 이모님 따라가지고 뭘 받는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 목사님 그랬던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에 1시간씩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지혜를. 그랬더니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 성경의 욥기를 읽었어요. 근데 이 욥기에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 지혜가 중요한지 나오고 있죠. 지혜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 따질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말 지혜가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문학, 지혜서라고 하는데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잠언, 욥기, 시편, 전도서 이걸 많이 읽어요.
그러면은 엄청 다른 물론 성경에서도 지혜를 얻지만은 여기에서 특별히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 여기 지금 오늘 주제가 지혜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가 뭐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잘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런다. 다시 말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잘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라고 해요.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함으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을, 이걸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모든 걸 행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잘 처리하는 능력, 깨닫는 것을 우리가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그걸 잘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전도서 한번 거기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첫째 뭐가 나와? 사람의 지혜. 예,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뒤로 가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보면 세상에 뭐가 나와요? 네, 세상의 지혜가 나와요. 네, 세상의 지혜. 그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네, 하나님의 지혜. 네. 그리고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지혜라고 그럽니다.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워. 뭐든지 그 사람 잘해. 그래서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갔는지 사랑받고 막 이러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 걸 하냐 이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직장생활도 사업도 이런 것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세상 지혜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지혜로워. 근데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해. 왜? 이거 신령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도 초월하게 되고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참된 지혜,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제가 이걸 좀 성경 구절을 이게 잠언 원래 1장 7절에도 나오고 2장 6절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걸 꼭 가서 찾아봐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거기 욥기 28장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고. 아멘. 여러분,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령한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안이 누가? 예수님 안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딱 알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네. 자, 성경은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여기 이제 욥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아멘.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뭐를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순금보다도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5절까지 보겠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진주보다 여기 또 귀하다고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욥기 28장에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가치가.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었으면 잠언 4장 7절에 뭐래요?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요. 지혜가 제일. 아멘. 그리고 욥기 거기 28장 15절로 20절에 거기 나와 있었죠.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귀한 청옥수나 남보소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나오잖아.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정금 장식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진주와 벽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고.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딱 이게 새겨졌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혜가 소중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이 절절하게 정말 이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거기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철 연장, 제가 이번에 새벽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걸 솔로몬이 기록할 때 그때는 농경 사회라 이걸 하려면 전부 이제 보리 베고 벼 베고 이런 걸 하려면 어때요? 철 연장 낫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벤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잘 서야 이거를 가서 베면은 이제 수확을 이렇게 힘이 덜 들면서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날이 무뎌졌는데 그걸 안 갈고 철 연장 날이 무뎌졌는데 그걸 가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딘 철 연장 날이 무뎌졌는데 갈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뭐를 갈아요? 철 연장 날을 갈아. 그래가지고 하니까 힘도 더 들고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 진짜 지혜가 없으면. 쉬운 것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근데 어려운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쉽게 풀어가고 쉽게 해요. 그 나도 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하다?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엊그제도 제가 식당에 어떤 예배를 들어갔어요. 이제 이런 식당에 가서 저는 딱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음식을 먹고 딱 이게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단번에 제가 알아요. 단번에. 근데 본인들은 몰라. 예. 이걸 제가 금방 알거든요. 왜? 제가 좋은 식당, 잘 되는 식당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분위기를 보면은, 이 하는 걸 보면은 이 식당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단번에 그냥 압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본인들은 잘 될 거로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 식당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인사치레로 한두 번은 가지만은 절대 그 이상은 안 가요. 이게 식당은. 그러니까 근데 음식이 맛있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려요. 식당 하는 데 가서는 어때? 교회하고 비슷하거든요. 식당이 잘 되는 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옛날에 그 교회 성장하기만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 맛이 좋아야 돼. 교회가 잘 되는. 그게 뭐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음식 맛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설교가, 영적인 양식이 이게 맛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식당도 분위기가 좋아야 돼. 그리고 친절 서비스 있잖아요. 요런 게 잘 돼.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성도들 한테 친절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사랑이 없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하고 식당하고는 비슷한 그런 요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성공을 하려면은 그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그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옷을 팔아도 고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객을 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전에 보면 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갈 때 어떤 데 제가 안 가. 왜 안 가냐? 그러면은 좀 내가 편하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너무 가면은 부담스럽게 하니까 거기를 2번 안 가고, 또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오랫동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질 않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이게 서로가 잘 되려면 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청할 줄도 모르고 공감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만나고 싶질 않아. 그리고 슬슬 피한다고.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지혜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려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성도들이, 뭐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잘하고 성공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얘는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뭘 못해. 효과적으로 못해. 힘만 죽어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막 지혜가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단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책을 읽어도 이제 그런 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어떤 이제 역사를 특히 공부한 사람들은 좀 지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책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그 하는 걸 효과적으로 잘하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 근데 보니까 교회가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10명, 20명 못 넘어. 아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40일 금식도 몇 번씩 하고 이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한 거 딱 들어보니까, 아, 저 목사님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겠구나, 그걸 딱 알겠더라고. 왜? 공중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회중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 없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은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은 막 힘은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성공한 사람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예? 뭔가를 잘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첫째가 지혜입니다. 예, 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어떤 일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위기와 그래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와요?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잘 극복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이걸 극복을 못해. 솔로몬에게 여러분 어때요? 지혜하면 솔로몬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이 창기들 둘이 이제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성경에 보면 낳잖아요. 근데 아빠는 몰라. 근데 좌우지간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이 그 애 엄마가 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눌러가지고 애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옆에 같은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옆에 그 애 엄마가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거기는 이제 애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썩 잠자고 있어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그 같은 방에서 자고 일어난 창기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요. 그래서 산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네 것이다. 서로 막 싸웠죠. 결론이 안 나.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솔로몬 왕한테 갔습니다. 아, 이거 솔로몬 왕이 여러분 어때요? 뭐 지금 같으면 DNA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을 때인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 굉장히 골치 아픈 아주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예? 뭐 이거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새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하에게 큰 칼을 가져라겠죠. 그래가지고 저
산 아이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죠. 서로 자기 죽은 것은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아이라고 하니까 쪼개가지고 그 두 사람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안 된다고.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돼. 저 사람이 그냥 저 창기한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저 아이의 엄마다. 그게 여러분 그 명성이 막 쫙 다 퍼졌잖아요. 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너무 지혜가 없어요. 목사님 저 입으로 맨날 그런 말 하지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지혜를.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단에 보니까 그런 얘기해. 나한테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도 있고 은사도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목사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금식도 많이 하고 뭐 40일 기도 해가지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았다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또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왜 그분은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될까요?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도 이 능력과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능력과 은사 받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오히려 이래가지고 어때?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걸 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주의 일 한 대만이 아니야. 여러분 봐요.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다 뭐예요? 인간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죠. 네, 지혜가. 자, 이 위기와 난관을 지혜가 있어야 극복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뭐를 받아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죠.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 있으니까 전 세계 그 명성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세계 각지에서 뭐를 가지고 와요? 다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 솔로몬 만나서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있으니까 부귀영화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다니엘도 얼마나 지혜로운, 다니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혜로우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혜로우니까 포로로 끌려간 주제가 어떻게 돼? 박사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박사장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왕의 그런 이방 왕의 신임을 얻게도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그때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부귀영화 건세를 누리게 돼요. 뭐 때문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죄수로 있었는데, 바로 왕이 여러분 요셉을 어때? 세계를 그때 애굽이 지배할 때인데, 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죠. 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을 맡겨놓는데 사장이 보니까 일을 다 지혜롭게 잘해.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더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뭔 일을 맡겨놨더니 어때? 보니까 어때요? 믿고 맡겨놨더니 야, 그렇게 멍청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맡겨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을 안 맡겨.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또 고용노동부 가서 찔릴지 모르니까 그만두라고는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잠언 거기 3장 16, 17절 읽지 않겠어요? 시간은.
장수와 뭐를 얻게 된다고요? 부귀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무슨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대.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생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막 그 가슴 속에 지혜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야 돼. 이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봐요. 나는 죽으라고 했다고 했는데 해놓고 나서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못한 것 때문에 뭘 먹어요? 욕을 먹어. 아니 그따위로 일을 해놨냐 이러면서 자기는 엄청 열심히 죽으라 했거든. 근데 일해놓은 거 보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니 왜 일을 그따위로 했어? 딱 이렇게 나온다. 욕을 먹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 7번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영광과 멸류관을 얻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디에 지혜가 필요하? 사실 뭐 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지혜가 부족해. 너무. 그래서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그 틀어진 거 봐보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겠죠?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높여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그런 섬기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근데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 뭐 지혜가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은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라 했어요? 관계 전도. 오이코스라 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착률이 엄청 높아요. 막 우리가 오늘 생활적 초청 주일입니다 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 가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총동원 전도 이럴 때 올 때는 막 몇백 명 왔는데 쏴 썰물처럼 밀려가.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맺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서 온 사람,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정착률이 높아. 그런데 또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자 우리 권사님들이랑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2,92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진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와서 가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과 관계성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친구가 5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만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차를 마실 때도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면 교회 안에서 보면 어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는가 딱 봐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혼자의 신앙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죠. 어느 성장할 때가. 그러나 벌써 여러분이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관계성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냐면 항상 그런 막 아쉬움이 목회자로서 제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있잖아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니까 다 막 벌벌벌 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저게 또 예수를 만났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모르겠거든. 우리를 또 잡아다가 또 어떻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하고 다 무서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가서 사도들한테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착을 시켰어. 그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 안에 정착하고 바울이 돼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돼서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큰일 못해도 내가 교회에 온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서 빌리그램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D.L. 무디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조용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큰일을 못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나오고 무디가 나오고 빌리그램이 나와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화의 기술 이런 막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람을 상대로 뭔가 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대화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책을 사서 좀 보고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격적으로 원래 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누군가 뭔가 이렇게 좀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다 내성적인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꾸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다 바뀌어져요. 예, 바뀌어져. 근데 대화를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없이 대화를 하면 어때야 돼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예. 저도 막 슬슬 피해 다녀요. 예. 교회 와가지고 딱 저도 이제 어떤 봄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대화를 이제 식당에서 하거나 어디 카페에 내려가서 대화를 했는데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잠깐 만날 수도 있고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주로 찾아가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붙들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여튼 저는요 밤새 들어준 적도 있어요. 밤새 들어준 적. 그러니까 뭐냐면 만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세 개 막 일주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럼 몇 시간을 밤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와. 예. 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쭉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예. 이 지혜 없이 하면서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나는 뭐 하고 막 이렇게 직장에서도 또 관계를 잘해야 돼. 그 다 지혜가 필요해.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분들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전도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뭐예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 다시 말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다 신랑이 온다는 걸 알지만은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다가 뭐를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미련한 것은 온다는 거 알면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신랑을 못 만났어.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게 필요하죠. 두 번째 거기 이제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마태복음 24장 한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한번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라고요? 종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보면 그런 말씀 드렸죠. 착하고 뭐한 종이 돼야 된다?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야. 착하긴 되게 착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근데 악하고 뭐요? 게으른 종이야. 성경에 보면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긴 한데 또 충성이야. 예. 주님이 뭐예요? 착하고 뭐한 종이 되라고요? 충성된. 근데 착하긴 되게 착해. 근데 게을러 터졌어. 그럼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아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악한데 충성한 그런 사람이 있어. 엄청 주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좀 악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아예 악하고 게으른, 이건 아주 제일 나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뭐라요? 충성되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런데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칭찬을 물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어.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제대로 못 맺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 오실 때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혜 없는 종은 어떻게 돼? 주인 온다는 걸 알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님 올 때 어떻게 돼? 되게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그러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어떻게? 청지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그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청지기한테다가 거기 보면 주인이 일을 맡겨놨어요. 주인이. 근데
일을 맡겨놨는데 물질이랑 이런 거 다 맡겨놨는데 청지기는 뭐냐면 집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어요. 이게 좀 청지기가 그러면은 그냥 종은 그냥 종이야. 근데 청지기는 뭐냐면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서 종들을 부리고 관리하고 다 이걸 주인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아멘. 그러면 청지기한테 주인이 다 자기 소유를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 물질을 갖다 지가 지 마음대로 허비하고 뭐 주인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요놈을 안 되겠다,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주인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청지기한테 딱 들어갔네. 그러니까 청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말단이 아니고 집안에서는 제일 주인 다음으로는 이게 끝발이 센 청직인데 자기가 이걸 그만두고 해고당하면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해서 이제 하자니 이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막 깎아줬잖아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깎고. 아이 주인이 기가 막힌 거 들어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하는 짓은 얄밉지만은 뭐가 있어요? 지혜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그러죠. 지혜를 칭찬했대.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뭐라고? 지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그 행위는 올바른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거든. 그걸 이제 주님이 칭찬하신.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야? 너희도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거기까지 하고 밑에 바로 가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자세는 어떤? 잠언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를 정말 보배같이 여기고 그 은을 구하는 사람이,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사람이 그걸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말고 없으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보화를 찾는 거잖아요. 보배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잖아요. 왜?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나와 있는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막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혜를 얻고 말겠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아멘. 자,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랬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세상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는 이 땅에서 금이나 은처럼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뭐하니라? 주시리라. 정말 믿습니까? 나는 보면은요, 우리가 돈보다도 더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고,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다 이게 지혜를 통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다른 거 안 하고 뭐 달라고요? 지혜 달라고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니 몰라. 왜? 지혜가 있으면 된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럼 뭐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 그게 이제 제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지혜가 없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 없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잘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저는 어때요? 주의를 할 때 이 지혜를 달라고, 목양의 지혜를 달라고 계속 날마다 기도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진짜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후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고, 야, 네 지혜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고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지혜가 부족하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많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잠언 시편 19편에도 나오는데 19편 6절이 아니고 그 8절부터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거기 한번 잠깐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나오죠. 이 잠언은 솔로몬, 다윗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지혜와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걸 우리가 지혜 문학인, 지혜서인,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욥기 이것을 좁게는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여러분 거기에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디 가서 찾느냐? 금은 그 나는 광이 있고 은도 캐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성경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크게 하시면 뭘 받아요? 자, 이사야 1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지혜와 무엇의 영이라고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총명이란 이게 미련했던 총명해져.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야,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래도 성령 안 받을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면 모략과 재능의 영. 재능이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김송희 집사 있지만 성령 임했을 때 성령 임하면 피아노 치는 것도요. 성령 임하면 달라.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친 사람이 있더라고. 가끔 하나씩.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성령이.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그 글씨 못 배우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어떻게 읽어? 성령 임해가지고 지식의 영인 총명인 성령 임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이제 성령 불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이 영이 여러분에게 강림하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하지 못한 사람이 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면 모략과 재능이에요. 얼마나 이런 어떤 것을 계획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할 때 잘하게 사업한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받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냐? 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성령 나에게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더 많이 강력하게 부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 능력이 증가하고 받은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달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 강력하게, 이 지혜의 영을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더 강력한 지혜의 영을 기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지혜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더 강력한 지혜, 그런 능력,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뭘 얻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뭐 어쩐다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구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차 마신가 보면 딱 알아.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 알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거기서 뭘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절대 잘 되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중요한데 꼭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솔로몬처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나는 왕의 치며 포도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지혜를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이제 잠언 6장 빨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거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요? 그 계미는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네.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 여기 보면 이제 잠자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면 또 빈궁이 네 빈궁 강도같이 오고 내 곰피 군사같이 일어나는데, 잠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찔릴 겁니다. 오늘 잠을 많이 자시는 분들은 찔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계미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뭐를 배우라? 지혜를 보라,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물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잘 하라는 거죠. 관찰을. 그러면서 계미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는데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저축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저축을 하라는구나. 이런 걸 이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지혜를. 그 보고 지혜를 보고 그 계미를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사물의 관찰을 통해서 또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은 너무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지식은 없지만 뭐가 많아요? 지혜가 많아. 경험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이제 그렇게 이제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두 가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만. 지혜가 제일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죠. 요것만 잊지 말아야 돼. 요걸.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다 잊어버리면은 이게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나 마나 이게 그러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 겁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는 쉬워요. 설교할 때는 주님 오늘 밤 주일 밤 설교 뭐 하면 좋습니까? 오후에 내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그냥 와서 설교하면 돼. 그런데 이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명확한 것을 가지고 이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훨씬 저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이게 뭡니까? 제가 원래는 이게 청지기반에 이 지혜를 하려고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쫙 이게 처음에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오늘 밤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예. 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한 가지 빼먹었던 게 뭐냐면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그걸 깜빡해갖고 적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걸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가 나오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둬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 근데 미련한 건축자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석에 짓고 한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지혜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고 한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지혜가 중요한지. 나중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